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초록색. 오늘부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양육 메시지 합니다. 이걸 복음 메시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빨간 글씨도 나와 있죠. 초록색 표면에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흰 글씨로 이제 당신 삶에 지금껏 누리지 못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10주 동안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기쁨,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10가지 복음 메시지 10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타이틀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과연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행복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교재의 목적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힘든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가짐이나 삶의 어떤 소원이나 그런 표현들, 감동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7가지 정도.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람들 향해 생길 때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죄짓고 나쁜 일을 하는데 그게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면 무딘 사람이죠. 양심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사람, 성령께서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어떤 근심, 이것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 교회의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 충성을 하고 싶다,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증거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전해보는 것 중에 다른 사람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다. 이제 뒷장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복음만이 세상의 소금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53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나오죠. 자,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인데 복음이 뭐냐? 마가는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양육 공동체, 신앙의 전수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이 전수되고 풍성하기 위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복음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사람들에게 별로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까, 그런 이야기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좀 위험한 얘기지만 집사님, 권사님 되셨는데 이 복음 메시지 양육을 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주로 영접한 게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마산의 구동태 감독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들이 문제다라는 말도 하신 것 같은데, 사명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망자를 낳는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기 위한 말씀의 훈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제는 세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 여러분 왼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세 가로 되어 있죠. 4가부터 6가까지는 믿음 바로 세우기, 구원의 확신, 그것을 위해 있고, 세 번째는 7가부터 10가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 이거 끝나면 기독교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데,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밑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존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재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바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될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본향 교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길 소망하고, 양육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1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요새 나는 행복한가? 왜 행복한가? 돈이 많아서, 요새 일이 잘 풀려서, 혹시나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억수로 행복할 수도 있겠죠. 물질 때문에 생각했던 일이 잘 풀려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때로는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행복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고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여가생활을 즐금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얘기할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쾌락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왜 사람들은 자꾸 인생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 왜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우리 삶에 있을까?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진무구하게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건강 문제도 별 문제가 없고, 돈도 웬만큼 넉넉히 있고, 자식들도 제대로 좀 키운 가정이 있어서 양육을 들어가는데, 예수님 영접하기 힘들어요. 아쉬울 것 없어서 교회에 이제 개모임 하듯이 하도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다니긴 하지만, 목사님 제가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가뭄에 콩나듯이, 요새 가뭄이 전국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콩나듯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권사님은 지금 한 60 중반 넘으셨을 텐데, 이분은 딸로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야단을 안 받아봤대요. 전 아버지한테 엄하게 야단받고 매도 맞고 그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엄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중요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의 시각 조정을 위한 것인데 요절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땅만 바라보서는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멧돼지 이야기 잘 알잖아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얻으려고 땅만 파는 거예요.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지는데? 하늘, 나무에서 떨어져야 도토리가 생기는데, 이 도토리를 먹는 이 멧돼지는 목이 굳어서 하늘을 볼 수 없으니까 땅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행복할 수 있다. 자, 왜 불행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왜 불행한가? 1번이 대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에 왜 속아 넘느냐?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얘기해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귀가 안 들린다는 게 무슨 걸 이야기합니까? 들을 수 있는 힘, 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님이 세상은 없다 얘기하면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은 존재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김어거리가 소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거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나오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여러분들은 문화혁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기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욥이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동반의 의인이라 믿음이 좋았던 욥이.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식 잃고 물질을 잃었어도 나는 영을 지킴을 받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불행하다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그래서 2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죄 있는 곳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 자, 12쪽 다음 장을 건너보면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있죠. 자,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1040쪽 구약 성경 1040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2절은 거기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1절 2절 말씀 1040쪽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팔짱만 끼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네. 손도 짧은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해석하기를 죄악이 장애물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었다.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죄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이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재에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불법과 어둠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 뿌리 뽑힌 나무. 이 나무는 당장 뿌리 뽑힐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물고기가 지금 보니까 어항에서 나와 밖에 있습니다. 펄떡펄떡거리겠죠. 이 물고기는 얼마 안 가서 죽는다 산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다도 그러나 이것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항을 이제 사서 물을 넣고 금붕어를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어항에 있는 물을 갈아줘야 금붕어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물을 갈아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 물을 갈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를 갖고 금붕어를 따로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채를 갖고 금붕어를 끄집어내려고 어항 속에 채를 집어넣으면 금붕어가 순순히 나를 살리려 채를 집어넣는구나 하고 흔쾌하게 들어올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뭐 무섭든지 딴에는 그 채에 이렇게 잡히면 죽는 것 같이 느껴져서. 자, 사는 길이 뭐예요? 채 속에 들어가는 거. 어항 속에 끝까지 혼자 남는 거는 죽는 거예요. 물이 더러워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은 죄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자,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게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며. 자, 마음이 굳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살아가는데 생명이 별로 중요한 건 안 같다. 살아가는 게 문제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줄에 연이 매달려 있을 때는 높이 날아갑니다. 근데 연이 뭐라는 생각을 하느냐? 이 배꼽에 달린 연줄만 끊어버리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높이 높이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림들과 더 그 솜털 같은 구름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넓은 하늘, 세계를 맛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이 의인법이니까 연줄을 탁 끊었어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펄렁펄렁거리지만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로 대나무에 연이 탁 꽂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을 찾아보기로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성경 173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척 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포도나무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가지가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전가위로 가지를 싹둑 잘라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신용을 냈어요. 붙어있는 척 신용을 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 죽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죄의 원인이다. 사사기에 2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하였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흉년에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 없는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자,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을 때 떠나려는 마음이 문제의 원인이다. 두 번째 나오죠.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모아도 부족하다 그래요. 당장 월세가 없는 사람 월세만 주어져도 행복하다 그러지만 월세가 딱 주어지면 올 전세금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 올 전세금이 손에 딱 쥐어지면 집을 사고 싶고 집을 산 다음에 꿈이 뭐예요?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고 싶다. 안방에도 화장실 있는 집에 가니까 편하거든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이 평생 소원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그게 소원이었던 사람. 그거 이루는 순간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허무해질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채우고 나면 부족해요. 자, 왜 그러느냐?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정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하면, 이 말은 뭐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 축복의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공허한 구멍이 뚫렸다고 해요. 파스칼의 표현이죠. 말할 수 없는 큰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걸 물질로 채우고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뭐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쾌락으로도 채우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을 쳐도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없다. 정답은 뭐겠습니까?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잠언서 27장 20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수월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며. 이렇게 수월과 아바돈이라고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 고대 이스라엘의 사후세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영적인 세계를 다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숨겨놓은 것을 베일을 벗기면서 드문드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월과 아바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아멘. 사람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네 번째 문제가 뭐예요? 참된 평안이 없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고아와 같아요. 고아는 자기 모든 생활을 책임져요.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계절이 바뀌면 옷을 입는 것.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죠. 뒷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분획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 한 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게 사번 문제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해결해야 될 상황, 그것은 죄의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보다 때로는 가정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죄의 문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 구속은 죄의 구속이에요. 너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얘기하면 유산은 반드시 부모가 죽어야만 줘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 좀 빨리 죽어주면 안 되겠어? 그 말이에요. 안진이 호르자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죽어달라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죽는 셈으로 치고 나에게 재산 주시오.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어. 좀 혈기 있는 아버지 같으면 이제부터 호적 파자. 그래, 너 재산 받고 가는 순간부터 호적 이제 파는 거야. 부자의 연을 끊자. 근데 성경은 뭐예요?
끝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자, 아버지와 자녀는 그 관계가 세상의 이해관계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어제 크게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어머니한테 눈총받고 그렇게 돼 있어. 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얘가 만약에 학교 다닐 학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고 갈 거예요. 그리고 용돈이 필요하면 좀 그렇긴 해도 오늘 용돈 좀 달라고 하고 갈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한다는 개념이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식 위해서 꼼짝 못하는 게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원하는데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날 모임에 인터넷에 회자했던 글이 있어요. 법정 스님이 불교를 아마 강연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 청년이 갔나 봅니다. 기독교 청년이 가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 스님한테 가서 물음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스님이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 경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친 대로 따르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제가 그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모임에서 한 얘기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 있다가 그날 참석한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 그 모임에서 우리 모임 말고 자기들 모였을 때 뭐가 문제가 됐냐?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불교인이 왔어요. 그래서 불교인이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인생의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법정 스님처럼 당신의 종교에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경이 있지요. 불경의 가르침대로 따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법정 스님처럼 얘기하라는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법정 스님처럼 할 수 있겠냐?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두 파가 싸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모임에서 그 이야기, 목사님들끼리 이제 소금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그 목사님의 입을 제가 탁 막아서, 제가 가끔 하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교회의 고은 목사님 얘기예요. 안산에서 이제 종교협의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도 같이 하게 됐는데, 점심시간에 유명한 스님이 식사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불교는 식사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양반이 일어나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자님, 온갖 신들을 다 얘기하면서 멋있게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끝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야, 멋있다. 저녁에는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암 걸렸다가 이제 고침받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고은 목사님, 이제 삐짝 마르신 전라도 목사님이신데, 저녁에는 한번 고은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보십시오. 고은 목사님이 껌뻑껌뻑거리더니, 저는 낮에 기도한 스님처럼 멋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 목사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다른 신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는 정석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꺼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진전은 없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 불교 성도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기독교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폐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까지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것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 두 번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 내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사형수들이 당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나?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 허락받지도 않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파워를 준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죄악의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 하늘나라를 쫓아가는 하늘의 가치관을 쫓는 자. 제 영접이 중요한 거죠. 일가의 목적은 예수님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첫째, 어떻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자, 메르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메르스 걸린 것을 인정해서 전화를 걸어야 돼요. 보건소를 걸든지 병원에 걸든지. 그러면 지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질병이 없는 것으로 끝까지 우기면 의사가 필요 없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잘한 거야.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자,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미 고백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고백이 필요한 분도 계신데 천천히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영접 기도예요. 이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기도할 때 뭔가 마음에 어떤 부대낌,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만 한다면, 이 고백이 수긍이 된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명제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수를 믿고 죄가 다 용서받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런 문제. 아까 우리가 본 차례 있잖아요. 차례. 이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삼가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사가 예수 믿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늘 본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 첫 번째 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고백하는데 부담이 없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좀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참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일 끝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며. 저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권사님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을 해요. 권사님 80평생을 믿음으로 사셨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요? 영생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과 의지로 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고백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끄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덤덤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내 마음속에 용납이 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도 참 좋지만 이 믿음이 별 스스럼 없이 걸릴 것 없이 고백이 되어지다가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10번의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